요새 평화로다. 안녕하세요. 항동중앙교 학생부미. 자,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요. 자, 사랑하고요. 자, 반갑습니다. 자, 저는 동네형, 삼촌과 같은 항동중앙교의 김영희 전도사입니다. 자, 어느덧 기온이 점차 봄날을 지키고 뜨거운 여름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조금씩 받는 것 같습니다. 뭐 벌써 봄꽃들이 이제 거의 만개했고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많은 인파들이 보기에도 좋고 꽃비도 맞으면서 사진도 찰칵. 네, 그쵸? 얼굴에는 봄 햇살처럼 가득한 밝은 미소가 아주 가득한데요. 봄날의 꽃비는요, 그냥 한마디로 아름답고 즐겁다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보다 꽃비를 맞으러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부담감 하나 없이 공원에 모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인데도. 그리스도인이고 직분자이고 헌신을 서원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부득이함이라는 그 경우에, 부득이함일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 방법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2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을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 현장이겠죠. 여기서 부득이함이라고 하면 특수한 직업, 뭐 경찰, 소방, 의사 등 뭐 일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실 수밖에 없는 특수한 직업. 또한 전쟁으로서 인한 피신,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한 경중에 따라서 피신일 경우에만 대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예배당에서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예배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피하는 경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놀이동산 갔다 왔다고 해서 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다고 하여서 교회 자체에서 예배당 출입을 막는 경우, 전염병이 올까 두려운 나머지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하면서 꽃구경이나 놀이동산 등을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가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딱 돌았어요. 적신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차하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뭐 신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만약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봉사나 헌신을 열심히 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또 남을 도와주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개념과 기준 등을 알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또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시나요? 대부분 모를 거예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그저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친구나 전도사님의 아주 집요한 전화 신방을 통해서 자다가 깨어나서 이렇게 교회 오곤 했을 겁니다. 무슨 기준, 뭔 기준? 기준은 무슨 기준이에요, 전사님?
그냥 반강제적으로 끌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런 것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었을까요? 내 마음에 동요되지도 않고 수용 자체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혼나기 싫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대부분 다 그렇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고요? 반강제적으로 끌려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건 부모님께 순종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부모님한테 순종한 거야. 엄마 아빠 말씀, 전도사님이 말을 듣고라도, 교회 나온 거예요. 나오기 싫어도. 네, 본인은 나오기 싫은데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요, 순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 그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더욱더 교리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공과책들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이유는요, 보편적인 커리큘럼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의지하는 것은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신학적 배경 그리고 공과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요, 이쪽이 아니라 정중앙이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교육으로만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는 지식, 어디는 생활 적용, 이러한 방법으로만 치우치는 교육으로만 말씀이 전해지고 공과를 통하여서 말씀 그 자체보다는 그냥 그림과 플래시 영상들로 가득한 그러한 교구들, 그러한 말씀의 그 매개체들, 그런 것들을 그런 걸로만 인식이 되어가는 모습들이요, 여러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플래시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인식화가 되지 않게끔, 인식화가 되면 크게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 충분한 해석,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영상들은 이러이러한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대다수의 교회가 인정을 하는 교육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신도 바짝 차리고 눈도 크게 뜨고 여러분들의 기억을 하시면서 반복해서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시청하길 권유하고 있고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것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과 말씀으로서 교제의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자, 렛츠 고! 짜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꼭 이 영상을 쉐어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인들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쉐어하고 공유하는 것 자체도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갖고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한 절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호세아서 6장 6절. 네, 여러분들 벌써 암송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직 호세아서 6장 6절도 암송 못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요.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너무나 잘 읽어주셨어요. 자, 앞서 드렸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유리 문답은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짚어가면서 말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흐르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의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뭐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그러한 기준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결국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교육 방법이 있고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은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소요리가 뭘까요? 소요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뭐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요리. 과연 이게 무슨 요리지? 소고기 요리야?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해프닝도 있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소요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소고기 요리야. 근데 왜 교회에서 소고기 요리를 왜 말을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소요리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저거는 무슨 소고기 요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소요리는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의 요리가 아닙니다. 자, 교리예요. 소요리 문답 많이들 아마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요, 소고기로 만든 그런 요리가 아닙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서 교회 학교 교육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소요리 문답은 아주 간결하게 만든 교리 교육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소요리 문답도 있으니 대요리 문답도 있겠네요 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기에 대요리 문답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대요리 문답은 훨씬 더 길고 내용도 소요리 문답에 비해서는 더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1년 7월 1일에 영국에서 처음에 151명 목회자와 학자,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나중에 스코틀랜드 대표 8명이 더 합쳐져서 총 몇 명이요? 159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649년 2월 22일까지 총 5년, 무려 5년 7개월 동안
3회의 정기 회의를 통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은 종교개혁이 한창이었고 영국의 장로 교인들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치하를 거치면서 수많은 탄압을 받았지만요. 그런 시련 덕분에 바른 신학은 물론 교회 정치의 개혁과 삶의 문제까지 다루어지는 신앙 고백과 그다음에 요리 문답의 필요성을 더욱 간절했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도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총 33장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어른 및 목회자 또한 목회자 준비생을 위한 교육 내용이 총 196개의 문답으로 구성된 개요리 문답과 초신자와 학생들의 교육 내용으로 총 107개의 문답을 구성된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 구성은요. 인간의 목적과 성경 뭐라고요? 네. 인간의 목적과 성경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 전적 타락, 구속자, 구속의 유익, 도덕법, 십계명 그리고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사용을 한다며 균형과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곧 소요리 문답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포시 보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안 되나? 아니면 목사님 설교만 꾸준히 듣는다면 되는 것이 아니었나? 머리 아프게 그것을 왜 배워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성경 읽기는 꾸준히 해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서 생활적인 규범, 다음에 체계적인 내용들을 구성을 한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의 구성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맞아요. 보통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시려고 두 가지 계시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냐면요. 보이나요? 일반 계시라는 것과 이렇게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계시는요. 자연 법칙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계시로 세상 법칙, 그리고 과학, 그 다음에 학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봄이잖아요. 자연을 한번 보세요. 추운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하나도 없었어요. 새싹도 없었어요. 그쵸? 그런데 봄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산들이 푸르르해져요. 연두색처럼 쌈 싸먹기 딱 좋은 그런 색깔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있다! 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학문들을 공부하는 목적과 지향해야 할 방향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하는 것.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가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 직업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 가운데 그리고 모든 학문과 그다음에 법칙, 도덕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든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계시로서만으로도 충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알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충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특별 계신 여기 보이시죠? 네. 특별 계신 네, 갑자기 화살표가 사라졌네요. 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하게 알려주시려고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곧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계시인데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알려주며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어떠한 복을 가져다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는지에 대해 완전하고도 충분한 지식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다니고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보관해 두시고 또 어떤 분은 가보 보물이 되어 집안에 보물이 되어서 먼지가 뽀얗게 이렇게 쌓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오매에 있어서 무거움에 호소하여 아예 교회 두고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액세서리 마냥 편의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는 바로 특별한 계신 거예요.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요. 직접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직통 계시를 주셨지만 오늘날에는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통로가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을 바탕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완성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가장 잘 정립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정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또한 소요리 문답을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에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도 가장 먼저 충분히 배워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은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소요리 문답
일문항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 위함이라면 소율이 문답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균형적으로 가르쳐주는 가장 기초이고 기본적인 교리이기에 무한 반복적으로 배워야 하고 그리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길 소망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소요리 문답, 만약에 소요리 문답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자유의지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은 곧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 개념,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리고 그 가운데 교리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지? 아,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하지? 안 믿으면 안 되는 건가? 여러 가지의 방향성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왔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나요? 아, 맞아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운전을 할 때에도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목적지를 향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지도나 이정표를 보면서 목적지로 갔어요. 아, 그것 또한 없다면 우리는 1시간 갈 거리를 몇 시간, 며칠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목적지는 가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여기서 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 가정, 학교, 주변, 이웃 여러분에게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신앙을 갖고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도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게 되겠죠. 그냥 개판되는 거죠. 네. 엉망진창이 되는 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포교, 유혹하나요? 아, 맞아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 아, 내가 성경을 모르고 교리를 모른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만희 할아버지 밑에서나,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아니죠. 이만희 할배 밑에서나 아니면 장길자 할매 밑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성경, 교리라는 거지. 더욱이 우리는 그 배운 교리를 여러분들 나만 그리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뭐요?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우리에겐 기준이 있어야 하며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주변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방향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다. 곧 교리를 모른다면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누군가에게도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쵸?
아, 나도 모르는데, 어? 그 모르는 거 어떻게 설명하냐고. 신앙의 뼈대를 세울 수 없고, 말 그대로 신앙의 뼈대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는 신앙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 그러게요. 자,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농중앙대 학생분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셔요. 그건 욕심이잖아. 여러분들 주변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든지 그다음에 성경을 모른다면 우리는 내가 믿는 신앙 그것을 설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 교육을 끊임없이 나부터 그리고 여러분들부터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크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거고 자녀들도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알려주며 가르쳐야 함을 여러분들 가슴 깊은 곳에 새기면서 몸소 실천으로 옮겨보시길 소망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마무리 쳐볼까요? 오늘의 본문처럼 나는 인애를 원한다. 곧 진실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충분히 알기 위하여 성경이 모든 지식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을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보다요, 세상의 기준이 더 적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바로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또한 평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기억하셔서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영역 가운데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을 위해서 곧 성경을 교리를 아주 잘 정립하셔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유문답을 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소유문답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생활을 할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성경이고 또한 그 성경을 토대로서 소유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교리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만 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인들에게도 내가 그것을 흘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시고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간고사 하나님께서 잘 보게끔 하여 주시며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시작하는 경우 이제 중간고사가 들어가죠. 1학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없어요. 그쵸? 그쵸.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그래, 학년이 높아가면 높아가질수록 여러분들의 과제가 많아질 겁니다. 공부해야 될 것이 많아질 것이고요. 저도 공부해요. 저도 지난주에 중간고사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 끝나면 뭐합니까? 과제가 이만큼이에요. 저는 과제가 이만큼이야. 중간고사가 거의 과제야. 아무튼 여러분들도 시험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2시 이거 시간이 변경될 것 같아요.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우리 교리 알아가는 시간 주일날로 바꿀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날 우리 그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하는 걸로. 근데 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고 연타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 2시로 지금 일단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후 2시에 우리 교리 알아가는 교리 알아가기 그 시간 꼭 여러분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거의 다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너무나 정말로 네, 정말로 기뻐요. 아무튼 매주마다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원 다 나와도 전사님이 이건 영상 작업은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고요. 전도의 목적입니다.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공유하시고요. 쉐어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쉐어해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 대상자 아니면 모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든 친구들에게 아셨죠?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이니까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한번 치킨이나 피자 먹었으면 좋겠네요. 그쵸? 시켜서. 네, 아무튼 오늘 한 주도 여러분들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며 시험! 벼락치기 하지 마세요. 열심히 평상시에도 잘하십시오. 아무튼 시험 중간고사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파이팅을 외쳐주며 선생님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파이팅 합니다. 파이팅! 안녕!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주가 주신 기쁨으로 우리 함께 노래하리 Everybody say